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지 우리나라로서는 4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어떤 분들은 아주 단언하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 방법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말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소비, 예전에 다녔던 여행, 그리고 예전에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들, 아둘람 모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야외 활동들 등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원하니 말과 생각을 이렇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로는, 어떤 지식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몸으로는 돌아갈 방법을 찾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스페인의 경우에 국가적으로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그때 종편이나 언론들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왔냐면요, 스페인과 또 다른 어떤 유사한 방식의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그 집단 면역 체계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학적인 시도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스페인은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7월 3일의 통계를 보면 스페인에서는 29만 7천 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2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내에서 2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스페인의 행동을 놓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럽의 복지국가인 스페인이 코로나19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이런 현상은 스페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참 이렇게 유사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 텍사스 부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늙은이들도 좀 희생하라. 젊은 애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냐. 이러다 경제 다 망한다.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병 걸려 죽을 각오로 좀 나오라. 이 말은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탄핵당했을 겁니다. 미국의 관료인 그가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한 거죠.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해야 되고, 그래서 병에 걸려야 한다는 거죠. 노인의 희생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텍사스라는 한 주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그 지사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자신의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을 포기하고 방역 이전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일념에만 빠져 있고, 그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냐면 건강에서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노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그 방역의 결과도 참 참담합니다. 7월 3일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가 283만 7천 명. 여러분 20만이 아닙니다. 280만입니다.
사망자는요 13만 1000명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번 코로나로 13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가 온전할까요? 왜 세계의 제1국가인 미국이 노인들을 희생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면서 코로나19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사건은 먼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근 나라에서도 벌어집니다. 그게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통계 자체가 엉망이어서 거론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세계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통계 수치,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숫자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일본을 포함해서 금방 언급한 세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국민의 그런 큰 희생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방역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이 경제성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의 목숨은 경제성장보다 안 중요합니까? 선진국이면 복지의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에서 노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이 경제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또 경제성장이라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추가됩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성장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를 계속해서 살려내면서 코로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의식이 바뀌어야죠.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해야죠.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전에 하던 그대로 하자는 생각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아니, 코로나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해야 한다는 욕구는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생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몰락하는 시점이 있죠. 그게 밧세바를 성폭력했던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 시점부터 다윗은 점점 나빠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위상은 통일왕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몰락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용히 끝낼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할까요?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옛날 전에 있던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다시 한번 성공을 꿈꾸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수하게 하니라. 이때 계수란 말이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란, 요즘의 인구조사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옛날처럼 숫자만 쉬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한 조사들을 해서 우리나라를 또 세계를 바라볼 때,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인구조사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매우 불경한 일이고 문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짖고 벌도 내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충동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 말을 좀 더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천천히 약해지는 것을 막아보고 오히려 더 화려하게 끝내려는, 화려하게 일어서려는, 자기의 직권을 영구화시켜 보려는 그런 욕망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의 표현이 다른 성경은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인구조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부추긴 거예요. 근데 부추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충동했다는 관점과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충동했다는 관점이 이렇게 겹쳐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유인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인하십니까? 유인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부터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유인하고 덫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잠깐 중단하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함정입니다. 유인입니다.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지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럼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죠. 보통 신학자들은 이럴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넘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막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흐름을 보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만 인간은 그 안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진 형태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란 영이 함정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함정은 뭐냐면요, 본인이 파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란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근데 더 명확한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자기만의 임기응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결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가 됐고요. 세금의 액수를 평가하는 자료가 된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 번의 성장을 위한 동력들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확인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런 동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자신이 하는 통치가 엉망이 돼가고 있고 점점 자기가 쇠하고 있자 하나님의 힘이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이방 왕들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을 다윗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임기응변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을 이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성장, 계속적인 성공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어떤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란 사람은 다윗에게 아주 충복입니다.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력했을 때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다윗이 살인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을 실제 집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뭘 가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인, 함께 전장에서 수고한 그 동료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내모는 그런 역할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여 멈추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 말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 여러분 결정권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11절에서 11절, 2절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도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각 선견자가 와서 전달한 건 세 가지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을 선택할지, 3년 동안의 전쟁, 침략을 당할지, 3년 동안, 석 달 동안의 침략을 당할지,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겪을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다윗은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그 본문을 그대로만 보면, 제일 짧은 기간을 택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분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흘 동안,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무려 그 당시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잘못한 결정인데 백성 7만 명이 죽도록 전염병을 퍼뜨리신다는 게 옳을까요? 여기는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차원도 생각해야 되고 또 7만 명의 인권, 갑자기 죽은 이들의 불행한 그 모습, 여기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뭘 했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천사를 시켜 전염병이 퍼지게 했다는 말은 대단히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고대적인 사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을 퍼뜨렸으니까 지금 코로나19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벌을 내셨다는 이 표현,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수행했다는 이 표현,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넘어오면 전염병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내려놓고 뉘우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뉘우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셨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멈추지 않았으면요, 더 큰 피해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마음에 안 들면 전염병 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리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인간의 욕심이죠. 그걸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을 막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벌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애썼다는 모습의 기록이 이 본문에 있는 거죠.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하지 않을 길이면 안 가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섣부르게 자기 욕심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국가를 모험시키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있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맞습니까? 대에 내가 들어가면 괜찮지만 소에 내가 들어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태도는 정말 불량하고 악한 겁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보건의식이,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의식이 그 땅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희생이라는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가까이 접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죄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는 본문인데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이거든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왜 읽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읽죠. 우리가 9절까지만 읽는데요, 오늘은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선택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결국은 막으시죠.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심판이 최소화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이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 질병이 일어난 원인과 잘못이 사람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도 뭘 하시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일과 역량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보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살피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바깥에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막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코로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1절에서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으셨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의 초점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파괴되고 죽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경제 성장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의 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뤘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그걸 연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성장이 아니라 덜 성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주장했던, 되게 가치 있는 내용을 많이 주장했던 그런 학자가 칼 폴란인데, 그를 연구하는 모임인 거죠. 거기에 홍기빈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에 가서 공기를 더럽히고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가서 피사의 탑을 꼭 손으로 만져봐야 할까요? 쥐하수고, 안반수고, 심지어 빙하, 녹은 물까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도시에서 마셔야겠습니까? 덴마크 사람들도 우리도 농사를 짓고 돼지를 기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 몇백 원, 몇천 원이 더 싸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덴마크로 보내고 덴마크에서 돼지고기를 가져온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코로나의 문제를 과도하게 지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여행을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좋다면 지구를 얼마든지 파손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백 원 더 남기기 위해서 지구 저쪽 끝에 있는 농산물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농산물이 지구 저쪽으로 가는 이 일들이 경제활동으로 따지면 돈을 버는 일이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를 파괴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어서 하는 얘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미물이지만 우리에게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좋은 삶,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독교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서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보다 100만 배 나은 말입니다. 바이러스란 미물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람이고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복, 이미 충분히 누리게 주어진 복, 그것을 자기 삶에 잘 활용하는 데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전령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령의 사가 돼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든 전령이 돼야 됩니까? 홍규빈 씨가 자신이 공부한 결론으로서 지금 코로나에 대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다른 말로 공공의료죠. 이거를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대한민국이라도 공공의료라는 시스템을 완료해서 더 이상 치료의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것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 국민이 안정되도록 고용을 보장하거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즘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기본소득 얘기하죠. 그게 선거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고용이 보장되고 기본소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나라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 망하도록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요. 원인에 해당하죠. 과소비, 소비 만능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파괴되는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싼 농산물을 우리가, 싼 어떤 소비재를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벌어지는 먼 거리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정말 지구를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좀 더 열심히 가열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대안이라고 하면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건 뭐 진보 아니야? 이렇게 아니요. 이 학자들이 말하는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더 이상 경제의 성장을 꾀했다가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거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분과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지금을 이기는 방법, 코로나 이후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여전히 경제가 무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개발된 것,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지복을 정말 좋게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누리도록 함께 애쓰는 게 중요할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주변에 이상한 비슷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무려 5가정입니다. 4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치고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하면 보통 은퇴하신 분이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서 고향이나 아니면 또 뭐 귀농할 수 있는 지역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제 주변에 귀촌, 귀농,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30, 40대, 50대 초반입니다. 그들이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을 지금이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직업이 엉망이냐? 아니요. 직업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지방에서 직업을 얻는 거죠. 농촌에서 직업을 얻으면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화면에 그 중에 한 분이 올린 SNS 사진이 2장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 분이 이사간 집의 집 앞 풍경입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시골.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 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어떤 한 컷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사간 건 도시의 속도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공통점인데요.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 특별히 그들은 대부분 신앙인인데 온전한 신앙을 살 수가 없어 하는 판단들을 했고 그래서 내려간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슈는 그런 거였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모험을 한 거죠. 저는 이분들이 한 선택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방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에 하던 그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이 땅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정말 알맞게 사용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한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대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성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이 세상의 재활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천천히 하도록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그거죠. 한동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하면서 멈춘 사회를 설명하고 그리고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화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이 멈추니까 사람이 멈추니까 자연이 새롭게 반응하더라. 동물들이 새롭게 반응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을 줄이면 뭐가 남을까요? 이 세대들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올바른 삶들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에 하던 그대로 하지 않을 기회가 온 시절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다시 상태가 회복되면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화두에 다시 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멈췄을 때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아들람도 그렇고 바디서클도 그렇습니다. 그런 화두들이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지구를 학대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과 같은 자연이 파괴되는, 북극이 뜨거워지는, 빙하가 녹아버리는, 사계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내 개인적인 경제적인 성공만 이루어진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심판을 주도하시긴 했지만 또한 심판을 막으신 분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그냥 의식적인 동참, 예배적인 동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전에 하던 그대로, 아니 전에 하던 그것보다 더 크게를 생각하며 호시탐탐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주신 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기 위한 노력과 시도 아낌없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촌에서만, 어촌에서만, 산촌에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 공동체인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꿈꾸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미 개발된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소비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모험들 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지 않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